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그리고 성경 본문이자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읽을 것도 없이 그냥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국에 가면은 저희 부모님과 더불어 매일 아침 콰이어 타임을 합니다. 아침 묵상의 시간을 갖죠. 그리 긴 시간이 아닌 5분, 10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인데, 수년 전에 갔을 때 아버님께서 함께 나눈 이 짧은 이 말씀이 저에게 대단히 강렬하게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데, 믿는다 하면서, 그렇다면 이 모든 믿음의 총결론,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마음속에 꽉 박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 말씀을 오늘 서두 시작하기 전서부터 아주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믿음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얘기들은 한마디로 사는 얘기를 합니다. 사는 이야기를 하죠. 어느 도시로 가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때 정도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할까, 무엇을 전공으로 해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이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트니스를 끊을 것인가, 아니면 또 어떠한 운동을 하고 건강식을 먹고, 그리고 어떠한 취미 생활을 할 것이며, 나이가 점점 들어서 나의 노후는 어떻게 어디서 보낼 것이며, 기타 등등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주로 나누는 그러한 모든 테마들은 다 사는 얘기입니다. 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이 모든 것이 사는 이야기와 더불어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믿으면 잃었던 건강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믿으면 꼬였던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믿으면 참 풍요롭게 잘 살 수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사는 얘기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거린이 이 유럽에 이렇게 보면은 부자 나라들이기 때문에 없을 줄 알았는데, 보면은 거린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린들이 이렇게 있지요. 거린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셨지, 혹시 거린이 구걸하려고 하는 자기의 그 장을 펼쳐놓는 그 모멘트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엎드려 있는 모습, 무엇인가 달라고 하는, 구걸하는 그 모습은 보신 적이 많이 있어도 오늘 동정장사를 좀 해볼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오히려 몇 푼이라도 한번 벌어볼까 하면서 막 장사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모멘트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프라하에서 보았습니다. 아주 보기 드문 일입니다. 아주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뭐 웬만큼 이렇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두리번 이렇게 거리면서, 거기다가 거적대기를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구걸을 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곳을 방문했던 한 교수님과 더불어 둘이 프라하 거리를 걷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 저는 아주 재미있게 본 것이 그 거린이 거적대기를 펼쳐놓고 그리고 꿇어 앉고 엎드리기 전에 그가 하는 것이 성호를 긋는 일이었습니다. 프라하는 가톨릭 국가잖아요. 가톨릭 교인들이 거긴 많이 있습니다. 성호를 이렇게 긋고 이렇게 국어를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구걸과 기도, 별로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구걸과 기도, 별로 어울리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것이 묘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교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보셨어요? 구걸을 하는데 기도를 하네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크게 생각이 없으셨는지 영혼 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 오늘 적선 많이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적대기를 깔아놓고 구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 많은 적선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 어떠한 사람도, 어쩌면 그 거린조차도, 적선을 요구하는 그 사람조차도 사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사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는 얘기로 모든 믿음을 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승진을 하고, 플라츠를 얻고, 기타 등등 이런 모든 일들이 신앙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다 사는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대화를, 우리의 이 모든 테마들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모든 하나하나의 사는 얘기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죽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내 눈앞에 있게 되면 공부도 끝입니다. 직장도 끝입니다. 취미생활도 고만입니다.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쌓아놓은 재물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꼬랑지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는 위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손에 가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 아무리 천하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 그 기분, 내가 목표했었던 것을 내 손에 쥐은 것,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까? 하지만 이것도 죽는 얘기 앞에서는 꼬랑지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위기 깨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죽는 얘기 하지 말라고, 죽음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는 터부시되고 그런 얘기는 별로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애써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는 얘기하자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풀려나가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번창을 하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며, 그렇게 목회자는 또한 축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취해서만 살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마취된 것처럼 그 속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깨어난다 한들 과연 깨어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흩어진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잠시 근심하는구나,
너희들이 이와 같이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지만 참아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우리의 지금 육신이 얼마나 잘 되든지 혹은 잘 되든지 않은 간에 결국에 만나게 되는 것은, 마지막 길목은 죽음이 그 앞에 있고, 거기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는 얘기는 싫어합니다. 사는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잘 되는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맞추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수술을 해보셨나요? 전 3번 전신 마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맹장 수술하느라고. 그때 마취해서 깰 때 아이고 잘 자고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내 뺨을 치는데 그렇게 밉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일어나, 야 이 녀석아 일어나 하고 빨리 마취해서 깨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2번은, 한 번은 쇄골뼈 부러져서 수술할 때, 한 번은 쇄골뼈에 박힌 메탈 뺄 때, 또 한 번. 마취해서 일어나면은 회복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통증과 그 고통이 잠시 묶어두었을 뿐이지 그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실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파릇파릇 살아나기 전까지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전날 밤 우리가 잠에 떨어졌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잘 잤다. 새로운 하루구나. 희망찬 하루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개운하게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끝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은 죽는 이야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때 이 사는 이야기들이 진지해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사는 데서 출발한다면 도무지 끝이 어딘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쟁하고 거기서 시기하고 거기에서 탐욕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처절한 그런 모습이 있을 뿐이지만, 뒤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방향을 설정하고 사는 삶이 됩니다.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래서 목회자의 아베체라고 그럴까요? 초상집과 잔치집이 겹쳐 있으면은 잔치집은 절대 가지 않아도 초상집은 무조건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오늘 저는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을 끝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의 조각을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장 복되고 귀한 것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누는 모든 대화들은 사는 얘기가 아니고 죽는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듣기 싫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합니다. 그 테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고 어렵기 때문 정도가 아니요, 거기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끝부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이 죽음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피하고 싶고 매력 없는 이 테마들, 이 죽음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주님의 말씀처럼 지식의 부자, 지성의 부자는 그들의 신앙의 방법론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이요 논리요 이성이기 때문에 지극히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 이분은 그의 딸 이민아 목사, 딸이 목사가 되었죠. 그가 갑상선 암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말인지 올해 초인지 이어령 박사 자신에게도 암이 발병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매스컴에서 그와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 테마는 삶과 죽음입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 중에서 두 번째인데, 이 끝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겠느냐? 이 마지막 죽는 얘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 입에 오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얘기들인데, 과연 이것을 누가 얘기해 주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 두 번째 테마인데, 이어령 교수님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지금 치료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암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약도 안 먹어요. 왜? 제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죽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발자국 소리로 오는가 하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투병 생활을 하지 않고 죽음이 어떻게 내게 오는지를 자신의 딸 이민아 목사가 체험하고 느끼고 한 것처럼 죽음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가 하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종교는 죽음에 관한 것 아닙니까?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종교뿐이라는 것입니다. 문학이 할 수 있나요? 경제가 할 수 있나요? 다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경영, 물리학, 수학, 음악, 철학, 이 모든 것들은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의 이야기,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누가 해줄 수 있느냐? 믿음이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문제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 누구든 종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뭔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죽음은 언제나 내 옆에 있고 언제나 거기에 블라이벤 하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의외로 죽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저희들이 비록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결국 그대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고 소아시아 각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에 그대들에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령 교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대한 답변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이제 내일도 우리의 입에 테마로 계속 오를 얘기는 사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사는 얘기가 가장 중심 테마로 있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무게중심은 엉뚱한 곳에 꽂혀 있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이 제 중심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인생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이야기했던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그것은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족이 다시 안전해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와 목표가 아니고 믿음의 결국은 죽음에 대한 얘기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아이가 가지고 온 이 작은 것,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우리를 이렇게 다 먹이실 수 있어? 그리고는 주님을 찾아다녔죠. 결국 주님을 발견한 그들은 주님을 애처로운 눈길로 쳐다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뭐한 까닭이라고요? 배부른 까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무리들이 생각했을 땐 주님을 찾은 이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다시 맛보기 위해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왔을 뿐이지 표적을 행하신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사는 얘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지만, 먹는 거 관심이 있었지만, 입는 거, 마시는 거, 이와 같은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표적을 본 이분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당신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하늘의 만나요, 생명의 양식이요, 영원한 양식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수가성 그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 여인은 우물물을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테마로 이끄신 다음에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수가 되신다는 이 얘기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사는 얘기를 사람들은 많이 하고 초미의 관심사가 거기지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내가 생명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주님께는 많은 각색병 자든 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전 어릴 때 각색병이 무슨 각색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병이 아니고 다양한 병을 걸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주 다양한 병, 중풍병자도 오고 손마른 자도 오고 뭐 소경도 오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온 것은 사는 얘기 때문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병이 치료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다시 건강을 회복할까? 사람들은 사는 얘기로 왔지만은 진정으로 저희들은 우리 주님이 의원 되신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오병이요, 우물물, 우리가 안고 있는 질병들,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결국이 아닙니다. 사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결국을 지칭하는 심볼입니다. 무엇인가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은 리얼리티가 아닙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나 생명수거든 그물이 아니야, 나 생명의 떡이거든 오병이여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치료하는 것은 그저 세상적인 의원이 아니고 영원한 그러한 질병, 이러한 것에서 구원을 줄 수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의원이야. 이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우리는 리얼리티를 붙잡아 있지를 못하고 심볼을 붙잡고 그것이 진짜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심볼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가르쳐줬으면 그것으로 손가락은 없애버려야 되지. 계속해서 손가락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된다면 뭐라 그러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주부터 라입지히 분위기가 아주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나크트 마크트가 이번 주부터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바이나크트 마크트에 나가가지고 만델른도 하나 먹고 분위기를 즐길 것입니다. 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이 분위기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오늘이 며칠이죠? 11월 25일이니까 크리스마스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전에 4주, 그 4주를 우리는 아드벤트라고 하는 대강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직전에 네 번째, 그 전에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대강절이 다음 주인 12월 2일이 됩니다. 이 대강절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바로 그러한 절기가 이 4주간의 절기입니다. 보통 1년의 시작을 우리 라입지히 우리 교회는 10월 달부터 합니다. 그때 새로운 구역도 만들고 또 직분자들도 또 이렇게 뽑고 그러면서 시스템이 10월부터 우리는 돌아가죠. 왜냐하면 모든 방학과 휴가가 다 끝나고 10월부터 진짜 시즌이 시작되니까 우리는 악투얼하게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칼린다에 보면 1월 1일이 신년입니다. 하지만 한국 전통적인 사회에서 보면은 설날이 1년의 시작이죠. 하지만 제가 독일과 이 유럽에 와서 깨달은 것은 이 독일의 달력을 이렇게 볼 때에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며칠 안 됩니다. 5월 1일 노동절이라든지 10월 3일 무슨 날이죠? 통일의 날, 통일의 날이라든지 뭐 그 정도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력입니다. 크리스마스, 부활절, 고난주일, 성령 강림주일, 뭐 무슨 회개의 날,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4주간 동안 무엇을 하는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분위기 잡히고 바이나크트 마크트 가서 만델른 정도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월 25일 이 바이나크트 크리스마스 때 오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죽는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분위기 망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 생일날 오신다고 하는데 죽는 얘기부터 하는가? 대강절 이 아드벤트 동안에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요 해방자입니다. 그럼 도무지 우리가 그분을 기다린다면은 이 분위기 좋은 바이나크트 마켓 장에서 그리고 이러한 시즌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은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분을 기다립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해방자로 오십니다. 도무지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다고 해방자로 오시는가? 도무지 어쩌길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가?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하고 영 붙어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것은 죄입니다.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하고 꼭 붙어 다니는 것이 있다면 사망입니다. 또 죄와 꼭 붙어 다니는 것이 하나가 또 있다면 율법입니다.
죄를 죄되게 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친구들을 깡패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직 깡패입니다. 꼭 보면 하나만 다니지 않고 셋이 늘 같이 다닙니다. 법이 있으니까 죄가 성립이 되지요.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짧은 구절 안에 사망과 죄와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세 악당들을, 이 깡패들을 하나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심벌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 대강절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크리스마스 이때 오시는 메시아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믿음의 결국이 무엇인 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이미 그분이 태어나시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였는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삶은 그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를 연상할 때 더 이상 죽음이 아니요 십자가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죄인이 달리는 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믿음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는 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십자가는 율법과 어떠한 죄를 범하는 그러한 법에 걸려서 죽는 그러한 십자가 같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는 그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치의 십자가가 아니고 자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는 얘기 이렇게 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1년 중에 많은 기독교 력과 그리고 명절이 이렇게 있지만은 크리스마스보다도 더욱더 위대한 날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고난주간이요 또한 부활주일이 사실은 우리의 진리와 복음의 핵심이 오히려 그때인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12월 다음 주는 강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는 두 번째 주부터 30일 마지막 주까지 4번의 주간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분석해서 볼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 딱딱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떠한 건지 늘 믿는다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들은 4년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번 12월 달에 다시 한번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지금으로서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하듯이 4년 후에 제 나이 60이 되는 그때에 다시 한번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또 대강절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사는 얘기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얘기를 통하여 오히려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